오늘 제목은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능력이 됩니다. 제가 정의하는 이 레디칼의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정의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진짜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 레디칼의 정의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진리로 인식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저게 진리구나, 이렇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리얼입니다. 진짜가 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 허구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로 남는 건 뭐예요? 진짜인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증된 것. 실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진리로 여기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다시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엄청난 이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도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은 검증된 것, 보여진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검증된 것, 보여진 것만 믿으려고 해요? 편하니까. 갈등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점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다면 그 증명하면 간단한데 사진 찍어도 되고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우리가 어느 시대 속에 있고 왜 레디칼한 디사이플이 일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에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구절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bereshit. 그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관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질문이에요. 진짜야 그거? 그 리얼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경전 중에 하나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인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었다 태초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은 다른 경전에도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게 왜 실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그게 단서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게 단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The word become flesh. flesh이 뭐예요? 우리 몸이 되었다. 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게 되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radical disciples는 뭐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실제화하느냐. 그 진짜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것도 알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도 알겠는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보세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분의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분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분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입니다. 리얼입니다. 역사적 팩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 이거는 어느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혹시 온 사람이 있었다면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리얼이란 단어가 될 겁니다. 리얼이란 단어, 진짜란 단어.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의 화두가 될 거예요. 이제 5G가 상용화 됐어요. 자, 오늘 저의 질문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들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시대? 두려움의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실한 게 없어요? 검증이 안 돼. 왜 확실한 게 없어요? 빠르기 때문에. 5G 시대로 갔어요? 빠르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 변화에 검증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검증해야 안전한데. 거기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데 아이들이 이 안정감이란 게 뭔지 아세요? 검증됐다는 거야. 요즘 화제가 되는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게 뭐예요? 페이크 뉴스.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게 불안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그 논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세우고 어떻게든 증명하고 데이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페이크 뉴스는 더 많아져요?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페이크입니까? 누가 말하면 진리고 누가 말하면 페이크입니까? 그것에 대한 실마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왜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유대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진리는 존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흔들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이들의 오직 고민은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 실제화될 것이냐, 이 고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은 없어. 나 분명히 알아. 내가 모태신앙이기도 알고 내가 그래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안에 그 하나님이 실제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또 어떤 사람은 헬라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뭘 구해요? 그들은 그 진리, 그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고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시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 고아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존재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늘과 땅. 이 유대인의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고 이 헬라인의 사고는 이 헬라인의 사고는 헬라적 사고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고 구약성 히브리 말로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이 두 사고가 다 필요한데 그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두 사고를 통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갖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공허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다 됐어요. 헬라인들 안에 표적과 기적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셔.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성 중요한 겁니다. 논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진짜 논리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게 비논리적이에요? 디베이트 해봅시다. 비논리적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가도 얘기할 때 이게 비논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성을 거부하거나 어떤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것을 맹신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신하여 따를 것은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더 분석하고 데이터로, 더 큰 데이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데이터가 많아지면 대세를 이루어 여론이 되고, 그걸 빅데이터라고 해요. 빅데이터가 최고의 힘이 있어요. 네 인생 빅데이터, 제 인생이요? 우리 교회 빅데이터에 딱 넣었어. 그러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규모, 뭐 교단도 뭐 독립교단이고 이런 교회는 이 빅데이터에 넣으면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의 빅데이터가 여러분을 분석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 제 말이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야. 혼의 영역이 영의 영역을 분석을 할 수 없단 말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돼요. 되잖아요. 되잖아요. 여리고 빅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우리 그들의 전투력 넣고 군수 물자 넣고 다 넣습니다. 분석합니다. 안 돼. 10명의 정탐꾼 안 된다고 그랬어요. 2명 돼. 데이터로는 안 돼요. 합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 체크했어? 그러잖아요. 그 팩트만 나타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팩트도 조작할 수 있잖아. 만약에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어떤 팩트가 딱 와요. 근데 자기가 미디어에서 뭐해서 CCTV 요즘이 최고의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에서 보십시오. CCTV도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국민을 속이자고 마음먹으면 누가 못 속여요? 속이자고 마음먹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래서 사기가 무서운 거예요. 속이자고, 아예 내가 저를 속일 거야 라고 마음먹고 들어오는데 어떤 장사도 그거 못 이깁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천만에. 검사들도 속아. 사기꾼의 능력은 검사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봅시다. 그 팩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기준이, 인간의 기준들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을 갑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진리를 진리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신이에요. 소신의 사전적 적이는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를 말해요. 바깥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진리를 진리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진리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난 이거 한다. 환경이 이렇게 돼도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산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소신 있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소신은 뭐예요?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 확실해야 돼. 옆 사람에게 확실합시다. 그 확실함이 소신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믿는 바가 확실해야 돼. 여러분이 믿는 바가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실패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있어서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실패하고 성공한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공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보란 말이에요. 청년들이여, 구경하지 말고 군중에서 나와서 제자가 되어서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군중에서 구경하지 말고,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야. 불이 뭔지를 체험하라는 거야. 성령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야.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조이풀 성도들이여, 깨어나길 바랍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지식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식으로 알고 데이터로 알고 분석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 66권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의 성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그 기적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데 그 예수는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소신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요. 믿음을 가지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켰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통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드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귀신 쫓는 법을 예수님이 티칭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말씀이 캐리그마가 된 거예요. 선포입니다. 우리 안에 선포하는 능력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포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진리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없던 두려움 아닙니다. 두려움은 떠나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어떤 거나 죄하고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요. 있다.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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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 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셨다. 현장으로. 제가 언제 저희 사역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너희가 어떻게 제자의 마음을 아냐,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성도의 고통받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만나야지. 씨름해야지. 상담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같이 울어봐야지. 그래야 제자가 되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오고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 내가 알게 되고, 이런 거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언제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아주 간단해. 내가 아버지 될 때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여기 자매들 보세요. 여러분 엄마 마음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애 낳아보면. 그게 실제예요. 그 전까지는 다 추상적인 거야. 언제 여러분 제자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제자를 낳아볼 때, 제자를 만들어 볼 때. 이게 성경 공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을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함께 뛰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 빌딩 안에 있는 교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곳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고 트라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거리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실패와 성공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실패와 성공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는 해볼 뿐이에요. 트라이 해볼 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확실히 믿는 게 뭐가 후회입니까? 죽어봐요. 나는 뭔가 없어. 내가 지옥 모르겠어. 자, 그렇게 여기십니까? 죽어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죽어보세요. 눈 딱 떠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눈 딱 떴어요. 죽었는데 눈 떴어요. 사후세계도 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눈 떴어. 난 몰라. 나만 믿지. 뭐가 있어 그거? 오케이. 존중합니다. 근데 눈 떴어.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불안함 때문에 뭘 들어요? 보험 들어.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 손해날 것 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믿어 손해날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해 믿어 손해날 것 없어요. 뭐가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서에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에 도움이 돼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손해날 것 없습니다. 소신 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제 현장의 감각을 잃으면 끝입니다.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감이 현실입니다. 선교, 그래서 필드로 나가보라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면 바뀌어요. 뭐가 선교인지 나가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기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 만들 수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때 아니면 성공하지만,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고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붙잡으시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성령님이 격려하실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안의 믿음입니다.